보통 새해를 맞으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는 희망찬 새해를 맞고, 또 사람들은 다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갖고 금년에는 새해를 맞는 즐거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또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잘 변해서 금년에는 꼭 내가 이런 일을 이루겠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맘먹었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금년에 새해가 돼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벌써 74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갈 날이 1년 더 가까워졌구나. 이건 참 좋은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날은 더 짧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한다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주님, 제가 금년에는 좀 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활빈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그의 믿음이 자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고린도후서 오늘 1장 15절에 바로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1장 14절에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저도 활빈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활빈교회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활빈교회의 자랑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가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뭐죠? 고린도 교회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가려고 그랬어요. 그 계획이 어떤 거냐면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지금 그리스라고 알려진 지방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옛날에는 갈라져 있었는데 고린도는 아가야에 있었고 남부 지방은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공부하고 선포하다가 마게도냐에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런 흉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 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가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 너희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말하는 것이 고린도서 16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사례를 안 받으니까 사도자격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면은 사례비를 좀 주라,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공부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봐라, 저 바울은 말이다, 이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경솔한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가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흠을 잡고 흉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활빈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을 욕하는 교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뭐 다른 교육자들 이렇게 흉보는 게 있는데, 저도 사실 중국에 가 있을 때 사기꾼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외과 의사로 돈 잘 벌고 살 때는 그런 말 안 들었는데, 다 버리고 중국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저 김상현이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선교사도 많은 세상이 돼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면 그 주인을 흉보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는 잘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함부로 옮기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가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것을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생각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또는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육체를 따라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다. 입으로 예 하면서 실제로는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참 거짓말을 되게 잘하죠. 금방 하고도 말을 뒤집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내가 안무개 씨를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말 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 금방 말하고 뒤집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럽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내 생각이나 나의 이익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예했고,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또 예했다, 예하고 섰다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갈 계획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그 계획을 변경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비방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사람은 좋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은 좋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하다가 들켰어요. 숨은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인데 그 왕이 잡으러 보내니까 거짓말하고 그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숨겨줬다가
탈출하게 도와주죠.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라합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도 맞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한테 기준이, 내 생각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길을 가는데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봤어요. 이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약속이 깨지더라도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구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은 못 지켰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지킨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중요한 비즈니스가 깨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럼 손해일까요? 그 당시에는 손해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꼭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더 유익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미쁘시다는 단어를 한 목사님이 해설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언제나 예 했지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주위에 있던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니까 다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번 여러분이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또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예 하고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을 것 같기는 하지만 순종하면 고생할 것 같아서, 순종하면 경제적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서 싫어요 하고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한국에 나오면 사람들이 늘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늘 대답했어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손이 없어 일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가서 일합시다. 그런데 이해하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 보면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중국에는요, 주님이 안 부르셨는데 온 사람이 또 많더라고요. 하여간 참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갑니다. 평시에는 영창하고 전시에는 총살입니다.
직장에서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쫓겨납니다. 왕의 명령을 신하가 거부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천국 가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복만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복 주신다고 안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죠.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 받으라고 말이야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혹시 목사가 복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 집을 사거나 새 차를 사면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복은 제가 못 드립니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예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면은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예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죠?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는데 그 앞에 절해라. 절 안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안 했어요.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지만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풍무에 던져넣겠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건지실 걸 믿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뜨거운 불에서는 안 건지시더라도 나를 천국으로 영접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보네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뭐든지 예하셨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예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신기하게 느끼는 것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싶었겠습니까? 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싶지는 않지만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은 예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게 환영받고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에 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돈도 못 벌 것 같고 직장에서 출세하기도 힘들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꼭 죽을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이 반대가 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던 집사님 한 분이 아내의 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애청한지 공청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안 믿는 건 분명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듣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중국 갈 때 주위에 있던 의사 친구들이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 좋은 직업을 버리고 중국 가서 뭐 하겠다고 그러냐? 굶어 죽는다. 너 그러면 굶어 죽는다. 근데 안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 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사탄이 방해할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죄악된 본성이 그걸 못 가게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하고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후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당장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 우승하려면 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학생이 우등상을 받으려면 매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받으려면 매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우리가 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연습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건 한두 번 하고 그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해해야 됩니다. 새해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는 활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자로 사셨습니까? 높은 지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을 시킬 때도 있고 이상한 곳으로 가라고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고 아니요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병원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왜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수교도 되지 않고 중공이라고 부르던 정말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고 젊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갔어요. 예가 되었습니까? 아니라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면은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주님을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마는 늙은 아비를 장사 지내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밭을 샀는데 가서 밭을 좀 보고 와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든지 더 나쁘든지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짓고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읽은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23절에서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이 내 생각이나 나의 이익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안 가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확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죠.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의롭게 보이고 자랑하려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활민교회는 안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계신다면 우리 빨리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를 가든지 안 가든지 고린도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로 살았다고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초대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주관하려는 마음이 없다. 너희를 도와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 장로들에게 너희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분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언제든지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주관하는 자세가 아닌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오케이, 좋다 한 적은 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의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도 많이 하고 다음에 갈 때 매를 가지고 가랴 이렇게 말한 얘기도 4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그들을 돕고 아끼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잘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해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이웃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예만 있습니다. 새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활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금년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